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월요일에 떠난 네팔 단기 선교팀과 또 지금 출발할 캄보디아 의료 선교팀과 그 땅 가운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청년부 수련회와 다음 주 베데스다 수련회 가운데에도 이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후텁지근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일하시느라 혹 몸도 그리고 마음도 많이 지쳐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 여름에 저마다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기 위해 많은 땀을 흘리셨고, 또 지금도 흘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흘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그 영혼을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서로 더욱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진실하게 더욱 사랑하는 이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유하면서 사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몇 평 집에 살고 어떤 차를 가지고 사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가치를 품고 사느냐는 질문입니다. 검은 봉지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 봉지는 가치 없는 봉지가 되지만, 만약에 그 안에 돈다발이라도 들어있으면 그것은 가치 있는 봉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을 소유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물 봉지가 될 수도,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사는가는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은 먼저 바나바가 그 마음에 무엇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살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대조적인 인물로 성서에 소개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앞에 엎드러져서 돌연사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얼핏 보면 그 이유가 자신들의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드렸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이 본문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헌금할 때는 아낌없이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곡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 잘 하라고 협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싸구려 협박 편지가 결코 아니죠. 그런 식의 해석은 사이비 교주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문서와 땅문서 다 팔아서 바쳐야 구원받는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면서 빨리 구원 열차에 올라타라고 마감, 임박을 알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같은 그 유혹에 그만 영혼을 뺏겨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볼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도 참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바치지 않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얼마 빼돌렸다고 죽이기까지 하시나? 라고 말이죠. 그것도 부부를 한 날 다른 시에 다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 소유를 팔아 조금 남겨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을 뿐인데요. 성서를 읽으면서 충분히 질문해 볼 만한 생각들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정말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들에게 꾸짖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숨을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그 땅값이 얼마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헛된 것으로 가득 차버린 그의 영적 상태를 꾸짖은 것이죠.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그 동기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손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그 마음이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었는지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반대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 먼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요셉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바로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의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바나바를 한 분씩 연결해서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양육자의 호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여하튼 바나바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난 그 제자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이기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도, 어느 한 사람도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자원하여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기쁨으로 사도들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사실 결코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결과였습니다. 감동 주신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매우 건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그 건강하게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에, 확장해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마음이 있어서 제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명예를 세우는 데 그 마음이 온통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꾸짖으면서 마음이라는 단어만 3번을 사용하여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드리면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예 욕구.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런 명예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그 중심을 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들 부부에게 예수님의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나니아든 아니면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든 서로에게 옳은 길을 조언했어야 맞습니다. 이들은 분명 이런 계략을 세우기 전에 충분히 상의했을 것이고 대화했을 것이고 그 옛날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 앞에 놓여 있으니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부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 어디에도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머물 공간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죄의 삭스로 영원한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듯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자 오늘도 농부처럼 땀 흘리시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은 언제나 해방자로서의 그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처럼 오늘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나에게 절하라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 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이 곧아서 땅만 보면서 사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의 눈이 이 땅에만 머문다면, 그래서 그 마음이 온통 땅의 일로만 가득하여서 예수님이 머물 공간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오늘 우리는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 결국 성령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노라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바나바들로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리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당연시되지만, 맨 처음에 이 이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깥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외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그들의 눈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그 강력한 사회의 어떤 하나의 내부 집단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비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새로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별난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살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저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집단이라며 오해를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성만찬 예식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또 부활을 기념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의 그 인식,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가, 그 마음을 다지는 성예, 거룩한 예식이었던 것이죠. 나중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하나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닮기를 지향하는 우리도 각자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난 인생 이스라엘로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사울 또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도 은혜가 되지만, 사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은 아니고 사울은 그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일 뿐입니다.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하튼 한 번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아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앞장섰던,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 사건 이후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순교를 피해서 도망치듯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브로와 또 안디옥과 여러 지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일들을 그 복음을 확산시켜 가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 후에 사울은 더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 떠났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아나니아가 아닌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면서 그의 삶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그를 따랐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메섹에 있던 그의 제자들이 성벽에 광주리를 달아서 그 안에 사울을 숨겨내려 겨우 도망했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도 당연히 그의 제자됨을 의심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변호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겪은 일을 함께 나눕니다. 바나바는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에서 사울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런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죽이려고 힘쓰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울은 그의 고향 다소로 도망칩니다.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스데반 환란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시리아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자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매우 기뻐했죠.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니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바로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생각했고 이곳에 사울을 세워서 동역하기 위해서 다소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머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곳 시리아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뭇 사람들에게도 이들이 인육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롯이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예수를 소유한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둘을 통해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았을 때 사울을 변호하며 그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줄 알았던, 그리고 기뻐하면서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사실 혼자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해 있던 사울을 늘 기억했습니다. 사울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를 직접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비록 안디옥이라는 그 낯선 땅에서 1년 동안 머무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에는 그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한 1차 전도 여행에서 중간에 돌아간 일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를 놓고 바울과 갈등이 있었고 결국 전도 여행팀이 둘로 갈라지게 되었지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던 바울과는 달리 그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변호했던 것처럼 비록 1차 전도 여행에서 실망을 안겨주었고 또 미숙했던 마가의 모습이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바나바의 기대와 기도대로 마가는 좋은 사역자가 되었고 그를 반대했던 바울마저도 마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그는 나의
좋은 믿음의 동역자이자 또 마가에게 골로새 교회의 사역을 맡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큰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생겨났겠습니까? 바로 바나바는 예수님을 늘 소유했고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그의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1세기 그리스도인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비로소 시리아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여러분 가장 가깝지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오늘의 바나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해외 단기 선교팀과 청년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이번 주간에 바나바들이 되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전주 안디옥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 이제 일어났어.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새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빛을 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빛이 있네.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세기에 참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21세기의 바나바들이 되어 가장 가깝지만 가장 어려운 선교지인 가정에서부터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또 생명을 일으켜 세워갈 줄 아는 그 넉넉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가 있는 네팔 단기 선교팀과 캄보디아 의료 선교팀을 통하여 또 내일부터 시작될 청년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베데스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한번 품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비추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사역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과 선교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